요즘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또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학살도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무력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군사 개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에도 이 전쟁의 긴장감은 늘 맴돌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듯 했지만 어쩌면 다시 세계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세상이 먼저 망할지 아니면 핵 전쟁으로 세상이 먼저 망할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들과 함께 평화를 노래했는데 새해부터 들리는 건 전쟁 소식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도 우리처럼 절망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서 여러 활동을 했지만 그 사역이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며 오늘 절망을 토로합니다. 세상은 예언자의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짓 예언자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뜻을 세우고 싶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세워주는 거짓 예언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거부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으니 오늘 예언자는 절망합니다. 저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목회도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봤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 오히려 온갖 의심과 음해가 나를 향하더라.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어쩌면 예언자는 예언의 효과를 눈으로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에게 진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단하고 보상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힘을 얻은 이사야는 다시 자신의 임무를 깨닫습니다. 아, 나는 누가 뭐래도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 선택받은 예언자다.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선택받은 예언자가 바로 나다. 아니,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는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또 나처럼 미움을 받는 사람, 권력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그 왕들과 대신들보다 높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진심과 그 수고를 알아주신다라는 깨달음은 절망에 빠진 예언자에게 힘을 주고 다시 예언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언제나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 예언자가 권력을 탐해서 예언한다는 음해를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세상에 빛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예언자를 의심하지만 그 예언자의 입에 진실을 올리고 그를 직접 보내신 하나님은 예언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아주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예언자는 그를 향한 온갖 조롱과 박해 안에서도 끝까지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에게 첫 번째 제자가 생기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 예수에게 세례를 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명의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한번 따라가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나사렛 사람이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무례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심하더라도 당신이 메시아요? 이렇게 묻는 것은 좀 무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는 자신의 숙소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안드레는 그렇게 시몬을 예수께 데려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고 그리스어로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단번에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오히려 요한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스승의 말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예수를 직접 찾아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직접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자신이 본 대로 혹은 들은 대로 평가하고 자신의 기준 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보통 연예인들이 그 대상이 되기 쉽죠. 그런데 그와 직접 만나보고 또 사귀어보면 내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친교가 필요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맞서지 않고 오직 자신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었듯이 오늘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과 예수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그 예수와 직접 친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의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한번 사귀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편지의 앞부분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었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칭찬처럼 온갖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로 넘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과 방언과 예언의 은사까지 이 귀한 능력자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꾸짖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 바로 그런대로 이어지거든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넘치는 은사와 능력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교회 안에는 무엇이 더 높은지 또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결국 당파가 나뉘고 차별과 시기와 미움이 그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던 것은 정말 그들이 잘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꾸중을 위해서 고조시키는 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본문 말미에 있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뤄야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사귀고 있니?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룬 사람들이 왜 옛사람처럼 사귀고 있니? 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과 사귈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야지 왜 옛사람처럼 사귀냐는 말입니다. 어떤 은사보다 뛰어난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이런 말들은 교회는 교우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교회라면 그것은 그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거나 사귀다가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우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교회를 하다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었던 걸음이 모두 헛된 일이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회피하라는 관념론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친교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 즉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매주 넘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 무엇도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또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친교해야 합니다.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릴 때도 영원히 내 친구가 되어서 나를 지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의심과 절망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진실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새민족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사귀는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세상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과 사귈 때 그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생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교를 품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올해 첫 등대 모임을 합니다. 청년들은 종모임을 합니다. 부디 그 모임이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친교가 충만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대의 목자와 족장이 모임을 인도할 때
성령께서 그 모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 보아서 서로를 잘 안다고 하여도 성령의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더욱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미워했지만 새로운 모습을 또 알게 되어서 그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우리 새민족교회 친교 가운데 이 성령의 사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